아침에 오늘 주일을 묵상하면서 예배자로 서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 또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 설교하는 시간만 예배 시간 아니야. 왜냐하면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마음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겠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않고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설교하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 시작부터 오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다시 한번 네가 예배 전체를 그리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게 처음부터 쭉 끝나는 시간까지를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마음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는 이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설교를 들었다 하는 것만 가지고서 예배를 내가 놓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 것 같아서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찬송을 하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쭉 나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한 시간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꼭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잔소리치고 너무 논리정연하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워낙 잔소리는 그냥 막 쏘아붙이면 그만인데, 이렇게 얌전하게 말씀드릴 때 잘 말 잘 듣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리 일찍 오는, 그래도 지난주보다 한두 번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우리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영어가 정말 필요한 분들, 영어로 설교를 조금이라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4장만 카피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렸는데, 그 설교 요약을 나눠드렸는데, 사실 4장만 드린 게 아니라 주일 날짜로 맞추어진 라일 앤 딜라이트 묵상 그 자료에 주일날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은 주일 설교 요약입니다. 그걸 보고서 오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주일 예배 때 그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4장 정도, 5장 정도만 카피해서 넣어드리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양만큼 카피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메일 속에 들어있는 그 파일 열어보시면 주일 설교 요약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는 우리 에임스 반석 장로교회가 그 역사상 최초로,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단기 선교를 시작해 보려고 지난 카운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작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짧은 기간입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인데, 장소는 IT로 가려고 하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어딘가 하면 IT예요. 저런 걸 나도 저런 거 갖고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죠. 2010년도에 아주 IT에 큰 지진이 있어서 IT 인구의 상당히 많은 한 22만 명 정도가 지진 때문에 사망을 했던 그런 결과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셨던 선교사님, 이동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좀 더 넘겨주시다 보면 저고요. 저하고 같이 공손하게 서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IT에 들어가셔서 신학교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신학교 사역, 또 클리닉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 등등을 이렇게 하시면서 IT에서 계시는데 2015년 3월에 저를 어떻게 하다 저를 알게 되었는데 저를 초청하셔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약속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이 1년에 일주일 정도만 그곳에 가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상 가지를 못했고요. 뭐 이쪽으로 오는 그런 절차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서 가지를 못했었고, 금년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왜 너 혼자만 하려고 해? 교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고 카운슬에 의논을 했더니 같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카운슬이 같이 갈 거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냥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면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6월 5일부터 9일까지 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사실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이나 은사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가 선교 사역장에서 몇 가지, 뭐 의료 사역 우리 못 하잖아요. 의사가 없고 간호사도 없을 테니까. 또 뭐가 있을까? 뭐 영화 사역, 뭐 영화 우리가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대신 뭐 머리 깎아주는 미용 사역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냥 빡빡 깎아주면 된대요. 모든 아이들의 머리를 다 빡빡 깎아주면 된대요. 그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지고서 가면 안 될 것 같고, 새로 사가지고 가서 깎아주고 오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겠지만 뭐 등등, 아니면 밥을 지어주는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학교 강의는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이런 사역들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이 여러분이 이제 방학을 하고 여름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거나 그 아마 사이가 될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가서 이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6월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IT가 굉장히 아주 빈곤한 국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사역을 하는 그 과정이, 아까도 사진에 그 앞에 사진을 좀 보다 보면 아이들이 지금 그 중간에 조금 전 거, 그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불러서 학교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지금 몰려들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사람이 반가워서 모이는 아이들이고, 또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에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 복구가 아직도 되지 않았어요. 2010년도에 일어났던 지진인데 피해 복구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 곳이 없으니까 지진 났던 그 위에다가 집을, 어떤 집인가 하면 이렇게 철판으로 텐트처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발 이 사람들이 좀 다른 데로 나가줘야 복구를 할 텐데 그걸 몇 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좀 나가달라 하니까 또 다 어디론가 몰려갔는데 그냥 산 위로 가서 또 그렇게 텐트 쳐놓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국민이 다 그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지진 때 피해도 없었고 또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는 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빈민들과의 차이가 너무나 심하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되는 그런 가난과 아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구호단체가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선교사님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이번에 가서 어떤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인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곳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동기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 속에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 오픈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먹을 것이 없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나 한 사람 먹고 살면 끝나는 것인데 내가 특별히 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 에임스 반석 장로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벅차고 우리 사실상 재정도 자립하지 못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 재정이 꾸려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디에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한 사람당 비행기 값이 한 800불 정도가 나올 거고, 가서 지내는 이런 여비들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많은 재정이 각자에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도 또 성도들이 그런 부담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을 다 댈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 이러한 일들이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조건의 어떠한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감당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기 선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초를 놓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 젊은이니까, 우리 여기 계신 결혼 왜 꼭 이렇게 앉아야 되나요? 우리는 그건 지금 초점이 아니구나. 자,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나 더 젊은 청년들이나 할 것 없이 내가 바라보아야 되는 이 세계가 어떠한 세계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마음을 다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이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6월 5일부터 9일까지의 이 기간, 우리가 함께 IT라는 곳에 함께 갑시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불어권입니다. 혹시 프렌치가 내가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서 남들하고 인사할 때도 내가 안녕하세요보다 봉주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함께 참여하셔도 좋은데, 가봐야 쓸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어권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끄레오라는 그 나라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친숙하긴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곳 신학교에는 지금 9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 5년 과정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빈민들이고 아주 가난한 나라이지만 여기 이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불어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신학생들로 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이번에 이 선교사에게 동참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주저하거나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계획해 보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더 그랬나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먹을 것까지 주시니까 오병이어 5천 명 이상 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먹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2의 모세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서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에 모세가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를 시작하고 있었고, 또 그 속에서 기득권 세력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배고픈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고픈 그런 상황들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아주 큰 일들을 나타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주고 막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끌렸고 몰려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배불리 먹여주고 남게끔까지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드디어 새로운 모세로 우리들에게 나타났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도 없는데 호수 건너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지게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배도 없는데 예수께서 여기까지 오셨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했겠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 우리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어떤 일까지 해줬어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여준 일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사람들을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했던, 바다를 물론 가르고 건너게 했던 사람일 테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적만 보고서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뒤에 부분에도 나타나게 되지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떨어져서 산 위로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제자들만 그냥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버리고 예수님만 따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 때문에 이제 무리를 걸어가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제자들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자기들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만 목적지로 가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네, 안 계시네, 그냥 가자라고 하는 그런 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면 나 혼자 그냥 길을 떠나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교회에 오셨는데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혹시 집에 남겨두고 나 혼자만 교회에 온 것은 아닙니까? 아주 이상한 질문이죠. 주님은 분명히 교회에 계실 텐데,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혼자서 교회로 갔고 주님은 나의 집에 혼자 남겨셔서 집을 지키고 계시다. 뭔가 이상해지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가요? 주님은 꼭 교회에 계셔야 하나요? 정말 이상한가요? 제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어떠한 습관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만의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생활이고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일들이고 내 믿음 생활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주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의 일들을 그냥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찾다가 안 계시네, 그냥 우리끼리 가자 하고 가는 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뭐 맨날 챙겨드려야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맨날 챙겨드려야만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것이 이상한가 하면 제 아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난 그 호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아마 이들이 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건너편까지 가는 그 중간 지점쯤 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랬구나. 주님을 버리고 갔으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인생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이 풍랑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어떠한 풍랑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목표했던 일들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상황, 예수님 없이 길을 떠났던 제자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이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장면 모두 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냥 자신들의 항로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것에서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가도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그냥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갖고 있었던 어떤 불안전함, 불안함,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목적지까지 다 갈 수도 없겠다라고 생각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갖게 되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나는 불확실하다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내가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붙잡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할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참 짓궂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헤엄쳐서 오시지?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얌전하게 걸어오시는가? 사람들 놀라게 말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막 폭풍우에서 좀 이렇게 수영하시듯이 이렇게 아주 우아한 평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다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하다가도 저기 사람이 있는데 구해주자라는 어떤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어렵더라도 누군가를 구해줘야 될 때 막 생기게 된 어떤 용기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무리를 걸어가실 때 우리 주님은 굉장히 평안하게 무리를 걸어가셨던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으세요? 그럼 무리를 걸어갈 때 막 풍랑을 만나니까 비가 내리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곡선이 너무 심한데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건너가셨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를 걸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상당히 우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너무 상상 외인가? 제가 여러분의 상상과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무리를 걷는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에서였나요? 그때도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항해를 하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어떠한 불확실성 때문에 갖는 두려움, 풍랑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 두려움이 한 번에 싹 사라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서도 또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우아하게 걸어서 오시니까,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앙생활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그 한 번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버릴 수 있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처음 만나는 주님의 모습은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을 다 잔잔하게 해놓으시고 무엇인가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뭔가 제자들에게 그 모든 두려움들을 싹 사라지게 하면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기대,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상상,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다른 이미지들이 나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는 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주님 꼭 그런 식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야 합니까? 라는 것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참 소리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살려면 나뭇가지를 놓아야 한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 같긴 한데 살려면 나뭇가지를 놓으라니까 이 사람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산을 향해서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놓으라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나를 좀 여기서 뭔가 새로운 밧줄을 내려주든지 나를 꼭 안아주든지 하는 내가 생각하는 다른 세계에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해할 만한 그런 세계의 하나님을 나는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의 모습은 제 아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고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는 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It is I라고 나와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다. 네가 원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다. 너희들에게 빵을 주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너희들의 문제를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그대로, 자신이 계신 그대로 나타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이해할 만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기뻐할 만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분을 보아야 합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헤엄쳐서 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물을 확 갈라서 배를 안정시켜 놓고 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 했던 일들이 있죠. 물을 갈라버렸던 것입니다. 물을 마르게 하고 땅 위를 걸어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이 아니라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셨다. 그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의 등을 짓밟으셨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바다랑 파도랑 합하니까 파다가 되나요? 자, 파도를 짓밟을 수 있는 분, 바다를 짓밟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은 바다를 가르고 건넜었지만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나다.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나는 나의 방식대로 일하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배에 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배에 오르시자 배가 곧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배 안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 말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서 어쩔 줄 몰라하던 배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자마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마자 그들의 배가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착.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만이 이적이고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풍랑에 있던 배가 목적지에 이르게 된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곧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주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렸습니다.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곧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더 당당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도, 때로는 너무 재밌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셔도, 우리가 어떤 주님이시든지 그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확신을 가지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너무나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시간에 쫓겨서, 세상의 어떠한 물결에 쫓겨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다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때로 참 못 견디는 그러한 밤을 보낼 때도 있고 힘든 과정들을 보낼 때도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실 때,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려서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인생의 완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인생의 완성들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그렇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많이 불안하고 많이 떨리고 때로는 조급해지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나를 묶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내가 노임받고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 외쳐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쳐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 모든 불안함들과 내 모든 약함들을 다 내던지고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많은 상황들을 겪어오며 불안하고 때로는 조급해지기도 하고 무엇을 할지 몰라 멍한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참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마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두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으로 인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